16장입니다. 세상의 손짓과 죄악의 유혹도 이 강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가장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오며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고 완전히 본받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이처럼 절정입니다. 자칫 짜증내기 쉽고 다투기 쉬운 이 계절에, 자칫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오히려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더 철저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특별히 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날에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새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온 누리와 만민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서은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나긴 폭우의 시간을 지나 하늘이 타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계획된 연속임을 알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육신의 건강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불꽃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므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무엇이 어떠함이 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불꽃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과정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늙어서의 온 성도들의 가정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들,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심을 감사드리며 최후의 길, 성리의 길, 주님 만나는 길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가 있다고 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전부 쓸만한 생각도 아니고 보인다고 해서 전부 바르게 보이는 것도 아님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길어지고 깊어져야 비로소 쓸만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대 주목하여 집중하고 또 계속해서 응식해야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는 말도 있고 근시안적 안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쇠대가리 같은 짧은 생각에다 멸치대가리 같은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의 그 짧은 생각이나 좁은 소견을 비꼬거나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의 그와 같은 발상과 안목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폭염과 또 느닷없이 들려오는 반사회적이며 비인간적인 사건들로만으로도 불쾌지수의 임계치를 충분히 넘기고도 남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인데 거기에다가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들이 내뱉는 말들마다 국민을 염장지르니 이 나라의 국민은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당에 속한 국민 밑상 중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야당을 야당답게 기억해보겠다고 총대를 메고 나선 이 나라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 기대 수명 비례 투표라는 그 회귀한 말 이제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원장의 아들이 언급했다는 그 말은 사실 그 아들의 창조적인 발상이나 깊이 있는 연구의 소산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에 벨기에의 한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세대 간의 정의와 형평성을 명분으로 주장한 선거개혁 방안의 하나인데 자녀 기대 수명의 비례 투표권을 차등 배분하자는 바로 그 주장입니다. 쉽게 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만 60세 이하의 유권자에게는 투표권을 한 표를 더 주거나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서 이제 매년 그 가치를 일정하게 경감시키는 식입니다. 결국 오늘의 투표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세대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자는 발상인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이 사회는 그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들의 그 피와 땀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인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소견이라는 비판을 받게 딱 좋은 언급이며 주장 아닙니까?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실현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욕들어 먹기에 딱 좋은 발상이며 소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단세포적인 발상이며 근시안적인 안목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 국민에게 불쾌지수만 더 높이는 그야말로 새대가리 같은 짧은 생각과 멸치대가리 같은 좁은 소견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생각을 더 길게 해야 합니다. 더 오래하고 더 깊이 해야 합니다. 이제 대상에 대해 더 깊이 집중합시다. 더 오래 응시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바른 발상과 안목으로 그렇게 올바른 생각과 소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그런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더 오래 하고 또 더 오래 바라봄으로써 바른 발상과 안목으로 늘 성도다운 성도의 말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한 자가 서투로 쓰인 말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아무렇게나 놓인 그런 단어 없습니다.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복음의 증거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구원의 역사에 필수적인 말씀들임을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하물며 인명을 함부로 쓰였겠습니까? 지명이라고 근거 없이 쓰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한 그곳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히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신앙의 교훈과 결코 누리지 못할 하늘나라의 복락을 주시고 또 베풀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이 선별하신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의 이름에 라는 그 구절로서 지명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는 구절로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히 먼저 밝히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벳세다라는 그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 즉 그분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벳세다는 어디이며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까? 자, 이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삼으셨던 가버나움 서편의 벳세다와는 다른 곳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껏 흔히 알고 있었던 그 벳세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봉왕 빌립이 아우구스 대제의 딸 율리아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의 대황제 그의 딸 율리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재건하고 발전시킨 곳으로서 벳세다라고도 불렀지만 율리아스라고 불려지던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곳 벳세다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벳세다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고 그의 딸을 왕처럼 받드는 곳으로서 주님의 복음이 전혀 전파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 벳세다는 인간의 권세가 판을 치고 또 세상의 논리가 주장을 하는, 그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 벳세다는 이방의 권력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이 점령을 한 이방 땅으로서 예수님과 복음은 심한 배척을 받고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어디 지역을 가리는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복음이 무슨 장소에 따라 제한을 받는 인간의 능력이고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사람을 응시하고 사람에게 집중할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복음 역시 오직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에게 이르기 위해서라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박히기 위해서라면, 그의 삶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라면 막힘도 없고 중단도 없고 오로지 전진뿐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곳 벳세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벳세다라는 동네가 그처럼 인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세상의 논리가 주장을 하고 이방 문화, 이방 권력, 이방의 우상이 점령을 한 이방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이르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널리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맹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와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인간의 권세가 판을 치고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주장을 하고 또한 아무리 배척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땅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한 번 정하신 당신의 길은 기어코 가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은 그 무슨 장벽이 있고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사람이 있는 곳이면 마침내 이루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복음이 여기에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의 순교자가 피를 흘렸고 몇 사람의 전도자가 헌신을 했으며 몇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섬겼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모두가 자기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다들 지키신 줄 믿습니다. 자, 살펴보건대 꼭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러나 그 거리가 5만리가 넘고 그 세월이 2000년이었으며 그 사이에 높은 산도 있고 거친 들과 험한 강은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망망한 바다도 있었고 수비대들이 파수하는 만만치 않은 국경들도 수없이 건너야 했을 것이므로 적게 잡아도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땀과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여기 서 있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갔고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했으며 더하여 수많은 성도가 땀과 피를 흘리며 5만리가 넘는 그 대장정을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순교와 희생과 사랑이 이어달리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마침내 나에게 이르러 지금 내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 그 벳세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애를 입었던 그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는 이곳 순천이 그리고 용담동이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와 온 성도들이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의 새로운 출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뛰는 복음 이어달리기 즉 구원 이어달리기 새로운 주자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처럼 벳세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즉 율리아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달라고 요청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손을 대달라는 그 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역으로 살펴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선행되었고 그 기적에 앞서서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친 기적이 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더불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및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신 기적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보다 그 고침의 방법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손으로 만지셔서 낫게 하셨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말씀으로만 그의 눈을 낫게 하셨으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거기서 씻게 하심으로 낫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로되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개별적인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곧 각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맞되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를 따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받는 우리에게 있어 항상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것은 언제나 받는 나에게 있어 더 좋은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타인들과의 의사소통 아닙니까?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해결해 주시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다운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다운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또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현저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 꼭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심히 공고하다고 여겨 괴로워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 없는 분들 아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오늘 아침 식사를 굶고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없을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한 분들도,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캄캄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고 사회적 존재로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도, 사회적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도 사치스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웃으면서 살아도 베풀면서 살아도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 말 통계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숫자가 265만 3천여 명입니다. 전 국민의 5.2%의 수준인데 이건 등록된 숫자일 뿐이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청각장애인이 42만여 명이고 시각장애인이 25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언어장애인의 숫자만도 2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찡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부가 자기의 불행을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장애인 중에서도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일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복된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그처럼 고단한 사람들도, 삶이 그처럼 공고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날마다 평안을 노래하고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데 가질 것 다 갖추고 부족할 것이 없은 우리들이 현재의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 맞는 일이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행은 그 조건이 수천 가지이고 행복은 그 조건이 오직 한 가지라는 그 사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그 사실까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한 가지 뜻이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감사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감사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되 그 행복을 그대로 품고서 천국까지 이루시는 그 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 그것 하나로 사람들의 요청과 그 맹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번의 치료의 방법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이전의 방법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의 병 고침의 방법은 그가 누구이고 어떤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치료를 하시되 그 치료가 완전한 치료였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치료를 하시되 그 치료가 완전히 영원토록 하는 치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38년 동안이나 된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이 나았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고치시고 완전하게 치료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똑똑히 보고 또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즉 본문 속의 맹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순간적이면 완전한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치료법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순간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완전하게 보이도록 하시지 않고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셔서 그의 눈을 차차 뜨게 하시고 완전히 보게 해주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이유는 그 맹인에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본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나오는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그 구절은 한 번만 보되 자세하게 응시한다는 뜻이고, 자,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나 라는 그 구절은 주의 깊게 응시를 하되 계속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점진적으로 밝혀 마침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세상을 보는 법을 교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훈인즉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물도 보게 될 것이고 여러 인물도 보게 될 것이고 또 갖가지 사건들도 보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설렁설렁 대강대강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하고 오래도록 응시해서 자세하게 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머리는 이때 생각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눈을 가지고 이때 소견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긴 생각과 넓은 소견으로 사물도 인물도 사건까지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 수 있느냐가 달려있고, 깊이 있게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을 하고 바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볼지라도 설렁설렁 대강대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목해서 집중하고 오래도록 응시해서 자세하게 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물, 모든 인물,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바른 평가와 판단을 해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오늘의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한 번에 또는 단번에 모든 진리를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도 느낄 수 있고 체험으로도 알 수 있는 바 그것처럼 세상 일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단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서 벌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성숙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도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과 그것에 대한 교회의 인정은 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또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멈춤이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입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되 육신의 눈과 귀와 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더러 참된 진리도 보고 또 참된 진리를 듣고 참된 진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영혼의 눈과 귀와 입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그 영혼의 눈 더욱 크게 떠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도 밝히 보시고 그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정죄와 육들의 불쌍한 영혼들도 똑똑히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혼의 귀와 입을 활짝 열어서 천국과 영생의 복음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세상 만민들에게 널리 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런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란 믿음 좋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 학생이 매우 심각한 어조로 그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니 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생활을 하고 그분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부모가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인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살고 있고 이웃들도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지 않니? 학생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는 성도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이웃들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하게 살폈는데 예수님은 귀를 활짝 열고 형제들의 고민과 한숨을 공감하며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입을 크게 열어 항상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에 힘쓰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고 겸손과 섬김을 자랑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겨 친정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엄마 아빠 저기 산동네에 사는 가난한 김집사님이 아파 누웠을 때 누가 그분을 찾아가 보기나 했나요? 아무도 그분을 돕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부자 되게만 혈안이고 전부가 돈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만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전도에는 입을 닫고 봉사에는 귀를 닫고 섬김에는 눈을 닫고 그렇게 교회 일에 모두가 나 몰라라 전부가 당신이 먼저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혼자서만 땀을 뻘뻘 흘리며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 매달 것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나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들과 진정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제발 엄마 아빠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학생의 그와 같은 간절한 하소연이 그와 같은 간절한 간청이 오늘 여기에 나와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신앙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그분을 닮아 자신의 신앙을 성경 말씀으로 재점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신 영혼의 눈을 더욱 크게 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열어주신 영혼의 귀와 입을 더욱 크게 더욱 활짝 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학생의 입에서 정확하게 전남 순천시 용당동에 소재한 들꽃교회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학생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날마다 더 치열하게 삶과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 특별히 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담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저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들꽃교회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세상 만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분이 있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도 이 여름의 폭우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가 뒤집어져야 바다가 살아납니다. 폭우가 휩쓸어야 이 육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폭우 없이도 바다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도 이 지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 모두가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며 또 조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복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엠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흥망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들 속에 저희들이 흘린 땀과 눈물 포함되어 있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 스며들어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지낼 때 하나님 우리 들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장 복된 은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안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형통함과 사업의 번영도 하나님이 일일이 살펴주시사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이처럼 예배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매주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날마다 교회를 가꾸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일꾼도 있으며 하나님, 이 밖에도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늘 눈여겨 살펴보며 항상 정성껏 힘을 쏟는 그런 당신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땀 흘리고 우리 교육관에서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어디 교회가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 눈물과 피가 모아져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장해 갈 것인지 하나님,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름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뜨거움 때문에 무너지고 또 폭우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용기 더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자 다시 더 힘차게 일어서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피실 때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육신의 건강, 삶의 안전 더 온전히 주관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옵나니 다음 주인 저녁 예배에 있을
김석균 목사님 초청 찬양 예배에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이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하며 또 함께 기도할 것이로되 그날에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의 손을 잡고 이전을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래지 않고 아래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살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순천이 참 좋은 동네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펴보아도 순천처럼 살기 좋은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아하는 저 가보지 못하는 동해바다 있잖아요. 동해바다. 저 강릉 같은 데. 거기에는 좋지만 지금 여름에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또 비가 한번 쏟아지면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어딘데? 요즘 중부지방 서울 가까운 충청도 경기도 아닙니까? 또 큰 바람이 불고 또 많은 폭설이 오고 이러면 가장 많은 저 피해를 당하는 그곳이 강원도 저 경기도 서부지방 아닙니까? 우리 순천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시고 저렇게 살피셔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 살기 좋은 도시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까 말씀 속에 그 학생의 이제 입술에서처럼 나를 진정으로 순천시 용당구에 있는 들국교회에 데려다 주세요. 그 학생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더 힘차게 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방금 기도 가운데 제가 다음 주 저녁 예배 김석균 목사님 찬양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각오를 한 주간 내내 하시고 매일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날 나오실 때는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나오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과 각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줄에 김옥봉 집사님이 계시고 정택 성도님들 보이시고 우리 강주희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좋은 친구 함께 모시고 교회에 나오실 그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날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모두 안내띠 누르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우리 여전도에서는 음료수 및 간단한 다과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분위기가 먼저 찬양의 분위기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CBS와 CTS에서 우리 교회 찬양 예배 광고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온 세계에 널리 광고를 해놓고 우리 교우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울 일 아니겠습니까? 잔치 자리에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을 해놨는데 주인은 막상 외출하고 없다면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 번 할 때 아멘 크게 하시면 되지. 자, 앞에 현수막이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상호 장로님 비롯한 수고해 주신 분들 힘써 주셔서 감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저런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부착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군이 훨씬 더 호전되어서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군이도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이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멀리 서울에서 또 저기 양산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품속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뜻과 을 잘 받들고 신앙 잘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서로 살펴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더 깊게 갖고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내 영혼의 귀, 내 영혼의 눈, 내 영혼의 입 더 활짝 열고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되 세상 속에서 온전히 준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 행복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